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으로 힘차고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이 드디어 정복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팔을 길게 불어서 하나님은 정복을 하게끔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친히 그 성을 획득하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듯이 여리고 성벽을 가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신자는 이렇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과 싸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5, 16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자신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착을 위한 첫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각자가 살게 되는 그 땅에서 치를 전쟁의 모델링이 되어줄 것입니다. 7째 날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언약궤를 든 제사장, 그리고 군사들이 7바퀴를 돕니다. 6일간은 한 바퀴를 돌았지만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완벽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죠. 편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는 하나님이 택한 그 날에 임하셔서 샬롬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약속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지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함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을 가르실 겁니다. 그들의 함성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임하셔서 그 성을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함성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 첫 열매를 통해서 그들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이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한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그 감격에
세상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그곳에서 성도만이 배울 수 있는 찬양을 부르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가르시고 임재하신 것을 보면서 지르는 함성, 그 샬롬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함성이나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활로 인해서 기쁨으로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그 찬양의 함성이나 다 우리가 지르게 될 함성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함성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감격에 찰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 19절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면서도 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질서가 있다고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숨겨준 랍의 집을 살려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은, 금, 동, 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사람을 포함하여 가축동물 재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나팔을 길게 붐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임한 곳,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대제사장도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 산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까지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라, 다가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에 임하시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마치 전쟁 광희처럼 비하하는 경우도 어떤 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단편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여리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그런데 들어오려고 했고 그 집안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 여리고에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향해 거절하고 있는 자들, 비인격적이고 다른 이의 생명을 멸시하며 죄악된 문화로 가득 찬 것들은 언젠가는 심판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심판의 현장에서 심판 대리인, 심판 실행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로 하나님의 심판 대리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재물들을 취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곳에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욕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 대리인이라는 것을 더 명심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지나 각각 자기들이 받을 성이 있다는 사실, 그 약속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그들은 기억을 해야 했겠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듯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여리고 성만큼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것들을 재물에 취하지 말라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현세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우주 각각 곳곳의 왕으로 삼고자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를 넘어 저 우주 넘어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것에 만족하면서 그 외의 것들을 이웃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나자 그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함성을 부르며 그 사또의 관원에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현이 임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부르면서 심판 대리인으로서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피조물을 심판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 미련하고 작고 죄악이 가득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심판 대리인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사역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 구원자로 삼아 주셨고 심판 대리인으로 앞으로 장차 삼아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함께 나누면서 내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과 비전과 함께 마음의 명예와 또 자부심과 넉넉함을 가지고 오늘 풍요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이 현세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전파, 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시키시고 또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그 너머에 내가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세워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명예와 풍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